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에서 보았듯이 서구 사회는 지금 동성애, 이 LGBTQ 플러스라고 하는 이 동성애의 메뚜기 떼가 온통 뒤덮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비롯해서 인본주의 신학에 기반한 모든 거짓된 신학들, 그리고 긍정과 번영의 메시지만을 증거하고 있는 이러한 거짓된 신학들이 지금 서구 사회를 메뚜기 떼처럼 뒤덮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나면요, 땅 위에 푸른 것은 없습니다.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 나아가 서구 교회 모든 영역은 저는 동성애라고 하는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의 이 물결에 뒤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 사회도 이러한 메뚜기 떼가 지금 점점 뒤덮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메뚜기 떼를 결코 무시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이것들은 하늘을 뒤덮을 만큼 때로 나타나서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끔찍한 메뚜기 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은 7번째 재앙까지 겪었습니다. 해안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되면요, 처음 오는 파도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뒤이어서 오는 파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뒤이어서 오는 파도들은 점점 큰 파도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쓰나미의 무서움이 무엇이냐? 쓰나미가 발령이 되었을 때 처음 오는 파도는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오는 그 파도가 이 모든 것을 뒤덮고 휩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 내린 재앙이 그렇다는 거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가면 갈수록 이 재앙의 강도와 파괴력은 점점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럼 이 재앙은요, 마실 물이 없는 또는 씻을 물이 없는 며칠 좀 고생하면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냥 며칠 좀 견디면 잘 지나갈 수 있는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요, 개구리가 나오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개구리죠. 좀 징그럽긴 해도 그냥 두면 됩니다. 개구리가 나를 해치는 것도 아니고 좀 징그럽긴 해도 개구리를 좀 잘 피해 다니면 그럭저럭 이 재앙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요, 이입니다. 이가 온통 뒤덮게 되는 재앙이죠. 몸에 달라붙고 머리에도 나타나고 옷에도 달라붙은 이 재앙, 좀 피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요, 이스라엘도 당하는 재앙이고 애굽도 당하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당하는 재앙이니까 나만 고통당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견디기 힘들죠. 그러나 함께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면 그나마 좀 쉽게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재앙부터는 좀 다릅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요, 이스라엘은 당하지 않고 애굽만 당하는 재앙입니다. 파리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찮은 존재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몸에 붙어서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소나 여러 짐승들이 꼬리를 쉼없이 흔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 본문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리가 단순한 파리가 아니라 흡혈 파리였을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에 달라붙어서 모기처럼 피를 빨아먹고 몸을 괴롭히는 이 파리. 이 파리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파리 재앙을 피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으면 그 땅, 고센 땅으로 도망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요, 가축의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신처럼 생각했던 소, 그리고 식용을 위해서 키우고 있던 이 사육하고 있던 여러 가지 동물들의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게 됩니다. 소는 농사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닭이나 염소나 양은 식용에 필수적이고 또는 가죽이나 털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즉, 이 가축의 전염병이 돌았다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 재앙까지는요, 그들의 몸이 좀 괴롭기도 하고 생활에 불편이 있지만 경제적인 재산상의 손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요, 재산상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몸에 피부병이 생기는 재앙입니다.
모든 질병 가운데에 참 견디기 힘든 질병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 몸에 피부에 질환이 생기는 것이 가장 힘든 질병,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욥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욥이 무엇으로 질병을 겪었습니까? 몸에, 피부에 심각한 질환이 생겼다는 거죠. 기왓장을 깨트려서 몸을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괴롭고 밤새도록 몸을 긁어대고 그러다가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 죄가 자신의 허물을 사할 수 있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치료제 효과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죄를 덮어서 그 몸에 딱지를 생기게 해서 이 가려움을 좀 덜해 보려고 하는 이 처절한 몸부림. 근데 지금 애굽 사람 몸에 피부병이 돌게 됩니다. 서로 얼굴을 보게 되니까요. 얼굴에 진물이 나고 피가 흐르고 흉터가 지고 있는 이 모습들. 이제 재앙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생존의 목숨의 위험까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겨우 피부병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하늘에서 갑자기 우박이 내리게 됩니다. 성경은요,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땅을 달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경 사회입니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나일강 삼각지 유역에는요, 광활한 논이 있고 그 논에는 밀과 보리를 비롯한 각종 채소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거 다 먹고 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할 때에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종살이 할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에는요. 이처럼 다양한 채소, 야채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밀과 보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소들이 있었는데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림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채소들이 이삭이 맺힌 보리와 그리고 각종 채소들이 상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89년 굶주렸던 프랑스 파리의 시민들이 한 조각의 빵을 달라고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 시위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혁명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대혁명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인간은요, 먹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먹고 사는 것, 그 중에 이 먹는 것의 문제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곧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까지 아마 그래도 좀 어떻게 견디고 버틸만 했는데, 일곱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당장 먹을 것이 없어지는 재앙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소 즐겨 먹었던 각종 채소들과 과일 그리고 보리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곱 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점점 애굽 사람들은 바로에 대한 신뢰감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바로가 태양신이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바로를 어떻게 의지하고 살 수 있었지만 점점 이 재앙의 강도가 심해지게 되자 바로에 대한 신뢰감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애굽 사람들이 좀 버틸 만한 비빌 언덕이 있게 되는데요. 민수기 9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밀과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재앙으로 우박이 내리고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을 다 태웠는데 아직 밀과 보리, 그들의 주식이었던 이 밀과 보리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좀 비빌 언덕이 버틸 만한 이 보릿고개를 넘길 만한 먹을 만한 것이 조금은 남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들의 재앙의 그 믿음에 대해서 여지없이 깨트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에 덮여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이 끔찍한 재앙. 내 조상, 내 아버지와 조상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하였던 이 메뚜기 떼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 버티고 있는 일곱 번째 재앙까지 받았지만 바로가 그래도 버티고 있던 것이 바로 밀과 보리가 아직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고 이 백성들에게 좀 버텨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비빌 언덕이었던 밀과 보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어서 모든 것을 먹어 치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요. 본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다. 어머님, 메뚜기 때에 관한 영상들을 아마 뭐 방송이라든지 또는 뭐 인터넷에서 아마 보시긴 하셨겠지만요. 아프리카에서 종종 발생하는 이 메뚜기 떼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찾아온 듯한 메뚜기떼의 습격. 바로 파키스탄에서 창궐한 4천억 마리 메뚜기떼야. 메뚜기는 독립개체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1제곱미터당 개체수가 많아질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돼. 메뚜기떼 간에 뒷다리가 닿게 되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로 인해 서로에게 끌리게 되는데 더 신기한 건 초록색이던 색깔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변하고 식욕도 왕성해진다는 거야. 길이 60km, 폭 40km에 이르는 군집도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 크기는 무려 서울의 2배 정도. 2020년 중국에서는 파키스탄에서 날아오는 4천억 메뚜기떼에 대비하기 위해 국경지대에 10만 오리 군대를 배치했다고 하네. 보셨지만 서울 2배 크기 정도 되는 메뚜기 떼가 한번 더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뒤덮고 있는 이 메뚜기 떼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우게 되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이 메뚜기 재앙이 애굽의 신 중에 이 공무를 담당하는 신인 공무를 담당하는 이 신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지나가고 나니까 바로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소서. 이제 백성이 신하들조차도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바로에게 이 사람들 좀 보내버리십시오.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나이까 좀 보내십시오라고 하니까 바로가 그제서야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바로가 이제 꼬리를 내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고 섬기고 있던 신, 농사의 신, 곡물의 신인 이 세트 신과 그리고 해충으로부터 특별히 메뚜기라든지 여러 해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스테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이게 실제로 애굽의 이집트의 그 각종 신전에 남아있는 상용 문자들에서 보게 되는 여러 그 신들의 모습 중에 왼편이 세트 신이고 오른쪽 신이 바스테스 신이라는 신입니다. 그 왼쪽의 신은 곡물, 농사 중에서 이제 애굽인들이 그 농사를 지을 때에 그 곡식들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이 이 세트 신이고 오른쪽에 있는 바스테스라고 하는 이 여신은 해충들이 메뚜기라든지 여러 해충들이 농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망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신상들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애굽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농사가 주업이기 때문에 애굽인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평소에 가깝게 여기고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이 뭐냐? 바로 이 세트와 바스테스라고 하는 이 두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신을 심판하셨다라고 지금 성경학자들은 주석을 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서 이게 어떤 뭐 인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환경을 통하여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메뚜기 떼가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그러니까 낮과 밤에 불게 하셔서 하루 종일 불게 하셔서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부려왔다, 가져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인의 입장에서 동쪽이 어디입니까? 지도에서 보시면요, 애굽의 입장에서 동쪽은요, 홍해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홍해 쪽에서는 메뚜기 떼가 발생하지 않아요. 많은 그런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메뚜기 떼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어딘가? 바로 애굽 밑에 있는 수단이라 적혀 있는 저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메뚜기 떼들이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이 메뚜기 떼를 옮기셔서 동풍으로 불어서 지금 홍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건너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애굽의 자연적인 이 환경을 이용해서 남쪽에서부터 메뚜기 떼를 이끌고 올라와서 지금 이집트로 애굽으로 메뚜기 떼를 집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떼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떼를 어떻게 처리하시냐? 애굽을 전체 있었던 메뚜기 떼를 어떻게 처리하시냐?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동쪽에서부터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가 왔는데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동쪽에서 해서 몰게 오셔가지고 생각 같아서는 그냥 저쪽 리비아라 적혀있는 그냥 계속해서 동쪽으로 보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서풍이 불게 하셔서 저 리비아 쪽에서 대륙 쪽에서부터 역풍이 불게 하셔서 이 메뚜기 떼를 다 어디로 몰아넣습니까? 홍해로 집어 넣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메뚜기가 또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냥 애굽 땅에서 그냥 죽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동풍이 불었으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쪽 서쪽으로 날려보내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서풍이 불게 하셔서 홍해로 이 메뚜기 떼를 몰아넣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서풍을 불게 하셔서 이 강력한 메뚜기 떼를 홍해로 몰아넣으셔서 단 한 마리도 남지 아니하고 다 몰살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은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던 이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 떼처럼 쫓아오고 있던 이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리암은요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갔으나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모세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21절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메뚜기 떼를 애굽에 보내셨다가 그것을 그곳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로 다 집어넣어서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다 죽여버렸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바로와 그의 군대에게 행하실 일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셨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 떼처럼 쫓아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 쫓아오고 있던 이 수많은 바로의 군대들. 여러분,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있는 바로의 이 병거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저 멀리서 바라볼 때 먼지를 일으키며 병거를 이끌고 오고 있는 수백의 병거와 수천의 마병을 끌고 오고 있는 이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마치 메뚜기 떼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들의 귀에 들리기로는 마치 메뚜기가 우웅거리면서 날아오는 것처럼 애굽의 병사들이 그들에게 달려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메뚜기 떼를 홍에 집어넣어서 죽였던 것처럼 저 바로의 군대를 내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져 넣으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무엇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메뚜기 떼들은 있습니다. 지금도 메뚜기 떼들은 이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우리가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 메뚜기 떼와 같이 이 사회를 뒤덮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이러한 메뚜기 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실망케 하는 이런 메뚜기 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를 갉아먹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한국사회를 이러한 동성애나 자유주의 신학이나 인본주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갉아먹듯이 이 메뚜기 떼는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메뚜기 떼들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메뚜기 떼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바로 홍해로 집어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집어 던지시고 단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서풍을 불어서 메뚜기 떼를 홍해로 몰아넣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을 뒤덮고 있는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이 메뚜기와 같은 이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 다 멸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는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갉아먹고 있는 메뚜기 떼들은요 내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한국 사회를 갉아먹고 있는 이러한 악한 생각들, 악한 문화들, 악한 생각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넣으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바람으로 그것을 몰아가실 때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서풍이 불어서 이 메뚜기 떼가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뒤덮고 있는 이 메뚜기 떼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다 날려버리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풍이 불어서 메뚜기 떼가 날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홍해 가운데 들어갔던 그 바로의 군대들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던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의 바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뒤덮어서 애굽의 군사들을 죽이셨던 것.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메뚜기 떼와 같은 이것들을 성령의 바람으로 한번 날려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이 사회를 갉아먹고 있는 약한 세력들을 하나님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